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팔라완 가서 그때 전 강사 목사님으로 김한기 목사님 모셨었는데 제가 통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는 99의 의인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교인들 99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교회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죄인이 있으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통역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안에도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우리 자신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신학원이나 또 대학 전도학교나 또 주일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데 과연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까?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혹시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윤리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윤리 도덕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축복구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복만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이미지 속에 그렇게 딱 지역이 되어져요. 세상적인 복은 아니냐? 복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축복은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그 근본 이전에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복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복을 주시되 했을 때 그 복은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수없이 들었으니까. 근데요,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안다는 것은요, 깊이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겉만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무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었던 메시지인데 뭘 다시 또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잡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조건 랩런트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하늘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신 거예요. 하늘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꽃이 폈잖아요. 꽃은요, 꽃이 피면 씨방이 맺혀져서 씨가 맺혀지고 그 꽃이 떨어지고 그 꽃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생명,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면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백제시대, 뭐 고구려시대,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통해서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빚으셨을 때, 만드셨을 때 인형 같은 존재였을까? 아니면 개나 동물이나 그런 존재였을까? 우리는요 인형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을 때 우리 인간도요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예요. 움직이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인간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고, 이 인간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인간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흙으로 인간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자는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은 그 생명, 육신과 영이 함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인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위임이라고 해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언제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즉 선악을 아는 그 나무를 따먹지 않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만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면 뭐라 그랬죠? 창세기 2장 27절에 정령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주어지는 거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령 죽인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원래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것은요, 영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을 때 우리 인간이요, 지혜도 함께 죽어버렸어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면요, 지혜가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죽으면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지혜도 함께 죽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순종한 이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 들이닥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였죠? 너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원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또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못 본 거죠. 이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다 마귀의 자녀가 돼요. 이 땅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전도를 받은 사람이냐,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전도 대상자냐, 전도가 된 사람이냐. 딱 두 가지 종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다 여기에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모셨든지 악령을 모셨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즉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나는 아무 종교도 없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중에 최고 우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같이 찌질한지. 그때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그랬는지. 그러면서 야, 어떻게 믿을 게 없어.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어디 있다고 그런 것을 믿냐. 허황되게 내 주목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살면 되지. 굳이 뭐 다른 걸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나만 믿고 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믿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리석더라고요. 나는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실력만 있으면요,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드러나. 그러니까요, 보통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도 무엇인가 하나 믿어야 될까 이렇게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 중에 우상은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겨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하냐?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내가 종교를 가지면 내가 이 하나님 떠나고 이 죄 가운데 빠져있고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종교를 가져봐요. 근데 종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철학, 어떤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도 박사가 돼도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첨단 과학 시대, 여러분 요즘에는요, 의학이 하도 발달해 갖고요, 너무너무 또 과학이 옛날에는 못 고치던 병들도 지금은 많이 고칩니다. 그죠?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여러분 핸드폰 대단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하나 가지면 뭐 인터넷 다 검색하고 세계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대통령이 돼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살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 어떤 시장이 되어지고 어떤 CEO가 되어졌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했는데 안 되거든요. 이 흑암과 혼돈과 이 공허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노력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컵을 여기서 이 병을 치우려고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100번, 1000번 해갖고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요, 결국 미칩니다. 정신문제 당연히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가장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불안, 노이로제,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그전에는 가족 간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런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결국 가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문제가 오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오고 이 사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회 문제, 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모든 게 다 육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육신의 문제가 이 정신의 문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 자체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죠? 안 죽는, 미국에 가면요,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대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막 보냈던 분이 계셔요. 저랑 친한 분인데, 미국에 가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교회 문에 갖다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살아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대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살아나면 영원히 삽니까? 살아나면 영원히 사나요? 또 죽을 건데? 모든 인간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 살아서 뭐 할 건데요? 또 죽을 건데 뭐. 영원히, 그 살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지옥 같은 삶은 살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못 만난 저 문제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결국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가 나아서 끝나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럼 자식을 낳는데 그 내 자식도 이 문제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식, 내 후손도 똑같이 이 문제 속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태어나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우상을 또 섬기게 돼요. 근데 해결이 되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또 와.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가고 죽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문제가 또 후손에게 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는,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이 방법 위에는 없어요. 그죠? 이 필리핀에는요, 장례를 치르면 죽은 사람을 관에다 이렇게 엎어놔요. 화장을 해서 누워놔. 그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에게 철학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의학과 과학과 뭐 어떤 선행과 차나 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생명이에요. 생명. 마찬가지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다른 방법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다니까요. 생명이 사는 이 방법밖에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겠지. 그게 천주교잖아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련하고 내가 어떤 높은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탈. 그게 불교잖아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 이런 것을 아주 최고로 잘 지키고 그러면 구원을 받겠지. 모슬렘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손 자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죽었던 영,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요. 부처는 와서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알라도 마리아도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이 땅에 온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요, 죄 없는 자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있든 1000가지 죄를 가지고 있든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남자의 씨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죄 없이 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했잖아요. 남자의 시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마리아도 남자의 씨로 왔습니다. 알라도 남자의 씨로 왔고, 부처도 석가모니도 알라의 씨,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왔어요. 우리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막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문선명이든 또 누구요? 이만이든 안상홍이든 전부 다 남자의 씨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온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그들의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의 뜻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유일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선지자요.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오셨어요. 죄의 문제, 구약시대 때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면 제사장이 동물을,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죄의 문제를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들이 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셨고,
이 참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많이 얘기하지만요, 정확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냥 하셨냐? 아니에요. 왜 예수만 길이 되는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얘기했던 그 약 7,000번의 예언을 모두가 다 성취하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냥 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더 이상 그것이 상관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 이것은요, 창세기 3장 우리 1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고 죽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신 이후에, 즉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를 저주하셨어요. 여자에게는 뭐죠? 해산의 고통. 땅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요, 동물이 우리 인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죠. 동물한테 해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땅도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또 우리 그 동물들도 인간을 해하려고 대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냐? 함께 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사야 10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해결하실 건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역할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알라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문선명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어야죠. 근데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만 이 일을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 살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요.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좀비야. 그냥 좀비 알아요? 생명 없이 강신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는 자 속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맞다.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영접 나 영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속에 단 한 명이라도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우리는요,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 엇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장마비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어떤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구원받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공평하셔요. 애나 어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없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셔, 이 성령을 가진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떠날지? 아니요. 절대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 죽여도 떠나지 않는 게 성령이요. 이분은요, 왜 안 떠나시느냐? 왜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시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을. 우리 손 목사님이 성령인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성령은 나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이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 했잖아요. 말씀이 맨 처음에 서론을 좀 뭐죠? 말씀이 인도하시는 만큼 나아가자. 그 말씀이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 내가 앞서가고 말씀이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광야 땅에서요. 광야 땅에서 낮에는 사막 뜨겁습니다. 그럼 구름 아래 있어야 편안하고 행복해요. 안전하고. 근데 구름이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럼 햇볕에 다 죽는 거예요. 불기둥, 그 밤에는요,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밤에 불기둥 아래 있으면요, 따뜻한 거예요. 근데 불기둥이 가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보다는요, 말씀대로가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만큼, 말씀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응답을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 동안에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성취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뜻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매달려갖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는데 또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인가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피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에요. 최고의 유일한 응답이에요. 이미 주신 응답을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었었구나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힘쓰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40일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여러분이 진짜 막 힘이 나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딱 나와서 새벽 기도 하고 났는데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졸았다. 그것은요, 힘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 종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힘이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능력 받으려고요. 어떤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힘쓰고 기도했는데 힘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힘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힘 쓰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힘을 얻고 가고 40일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 40일 기도 진짜 지겨웠다. 왜 목사님 이런 걸 만드셔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했나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힘 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힘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어요. 아닌가요? 마귀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11조하고 해서 내가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11조 할 수 있다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냐 11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우리는요, 우리 혼자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연극할 때, 그 천사 표현할 때요, 그 하얀 옷 입혀갖고 날개 붙이지 마세요. 그 천사 아니요. 마귀 이렇게 시커먼 옷 입고 피 이렇게 바른 거 마귀 아니에요. 그거 악마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자꾸 천사를 힘없는 존재로. 천사는요, 용사요, 용사. 성경의 에스겔에 보면요, 천사가 어떻게 표현되냐? 바퀴가 4개야. 머리가 4개요. 완전히 엄청난 힘센 용사.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가 그 천사를 부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귀가요, 여기 피 흘리고, 이게 까만 옷 입고, 민철이한테 이렇게 가서 딱 속이려고 하면 민철이가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러가라고 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지들은 여러분들은 다 그래. 마귀가 딱 피 흘리면서 와서 여러분에게 딱 속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외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나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민철을 싹싹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에 속아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누구죠? 장동건이처럼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용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천사가 돕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흑암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 권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은 반드시 죽어. 죽으면 뭐가 보장되느냐?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당연히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나를 변화시킨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자랑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라고 주시냐? 아니에요. 뭐냐? 영혼 구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조장 메시지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바로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대리라고 했어요. 대리라는가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수동태요. 수동태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요, 뭐 아는 건데. 아닙니다. 해봐야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사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계속 확신이 들고 내가 계속 힘이 나고. 여러분이요,
어떤 다른 말씀에 보다도 이 구원의 길을 들었을 때 최고의 힘이 나야지 돼요. 저것만 들으면 우리 김동희 전사님이 기숙사에서 한다 그랬나? 이거요. 날마다 밤에 잠자기 전에 한 번씩 하고 나면요. 여러분 악몽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밤에 잘 때 힘든 사람들 있잖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하고 자세요.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고 이걸 함으로써 내게 자꾸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누구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그게 없어지겠지. 천만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누구에게 자꾸 부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세요. 잠자기 전에. 이거요 간단하게 하면 5분도 안 걸려요. 하루에 5분 투자하면요. 여러분이 5분 투자하면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이 평안해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잠자기 전에 계속 하세요. 날마다. 내가 자꾸 뭐가 본다. 내가 자꾸 뭐가 들린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육신적인 이런 문제에서 완전하게 해방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상처받기 싫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상처 버리고 싶죠? 안 버려지잖아요. 우리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 혼자 하세요. 계속. 이게 홀로서기요. 홀로 다락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며 찾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영원하실지어다. 아멘.